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봉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이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시고 과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이 부분은 엘리야가 그냥 임의로 도망간 거예요. 예? 우리 한국 교회는 로뎀나무 하면은 아주 그 위로의 장소, 물론 그 도망간 로뎀나무에서도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와서 참으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떡을 구워놓고 물병을 준비해서 마시라. 예. 그 또 마시고 먹고 또 쓰러져 자니까 다시 일어나라. 또 마셔라. 너의 갈 길이 멀다. 이 사건 기억나시죠?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다.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을 했을 때에 참으로 그 전쟁 후에 엘리야가 영적으로 좀 소진됐다 할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도 홀로 있을 때는 좀 그 소진됐을 때, 번아웃 됐을 때 아주 쓰러지고 우울하고 두려워 떱니다.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그리 시냇가가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그 도망쳤을 광야에서도 쓰러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장성 베델 교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열왕기상 17장 그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잘 된다, 농사 잘 된다, 농사 잘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우상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농사의 신 섬겨야 되지 않냐? 풍요롭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의분지르러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겠느냐 하고는 내가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안 될 것이다. 너희들 비의 신,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것이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선포함으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엘리야는 또 그 제자 엘리사, 저는 관심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한 건가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한 건가,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내 말이 없으면 하고 그냥 담대히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그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버립니다. 그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 그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레위기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비둘기도 아니에요. 까마귀는 제사에도 쓸 수도 없는, 까마귀들은 또 죽은 고기를 먹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이고 나 일평생에 이런 부정한 그 새를 내가 만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새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다니요. 그것도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옛날에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왕의 잔치에 참여를 해야. 그러나 그것이 광야가 되어도 그것이 참으로 그리 시냇가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보게 되면 17장인가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합니다. 그냥 그 변화산에서 화려하면서 영광 가운데 있어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광야의 시절을 보낸 겁니다. 광야의 시절.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그 40년 바로 왕의 궁정에서 잘 나갔는데, 힘도 있는데, 학문도 배웠는데, 언어도 배웠는데,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쳐 죽이고 도망자가 돼버립니다.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에서 아이고 주여, 내가 뭡니까? 재산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다 늙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는 걸 보고는, 참 광야에 저 떨기 나오면은 이거 불쏘시개도 못하는데 이거 금방 타서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계속 타올라요. 모세가 그거 보고 신기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은 정말 마른 막대기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쉬지 않고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굴복함이, 속종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보낸 그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려요. 이게 아이고 도대체 뭔 일이랍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요, 우리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마른 땅에 보내도 감사하며 나아가고요, 시냇물가로 보내도 감사하고요, 그 그리 시냇가가 말라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훈련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합니까? 우리 이 마을에서 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듯이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아무리 그 땅이 풍요롭고 시냇물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다 할지라도 짐 싸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말라있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상한 심령들만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또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 만나를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맛봤어요.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들이 광야를 헤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붙드는가? 내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그 광야의 세월은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걸 깨달아 알아라 하고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엘리야 때 과부가 어디 한두 명이냐? 근데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의 과부 한 사람에게만 엘리야가 보냄받았다. 엘리사 때의 문둥병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맛보는 것은요, 애통하고 부르짖고 주님 간절히 붙잡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위에 부르짖는 그 입술 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딱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 안에 보니까 자기 일평생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부정한 거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이 받아 먹어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하다는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요, 하나님 환상을 보아도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정확한 의미를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거 묵상하고 있을 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베드로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 백부장의 고넬료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너 시몬을 모셔와라. 베드로를 모셔와라 해가지고 베드로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기도의 그 장소를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과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방인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가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다음 이제 바울 때는 바울의 이방 사역의 때 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들을 만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는데도 모르겠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이사야서 말씀을 참 광야를 가면서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그냥 쑥 들어가지고 그의 영혼을 그냥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만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바로 그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빌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물이 있으니까 또 이리 옆에 네시가 세례를 받아요. 핵심이 뭐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아이고 먹을 것도 없네요.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먹을 것도 없네요. 살려주십시오. 애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네가가 말랐을 때에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방 여인.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한 과부가 아들이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곡식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린 이거 먹고 죽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네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게 없네요. 이렇게 애통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털복숭이 털 많고 그냥 남자답게 생긴 사람인데 과부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 온 시골에 계신 분은 금방 알잖아요. 아이고 웬 남정네가 그냥 집에 와서 살고 밥 먹고 아이고 세상에 온 동네 소문날 거 아니에요. 과부가 얼마나 그걸 무릅쓰고. 근데 엘리야가 처음에 갔을 때 순종을 한번 딱 물어봐요. 야, 나 물 먹고 싶다. 물 좀 주라. 물을 떠다 딱 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을 거 없냐? 좀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이고 혹시 조금 있고요. 기름 조금 있어서요. 제가 이제 나무까지 2개. 성경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무까지 2개를 좀 제가 구해가지고 그걸 태워서 이제 거기다가 손바닥만 하겠죠. 조금만 그 마지막 기름으로 음식 해먹고 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암대예요. 그래? 그럼 그대로 하겠지만 먼저 나에게 작은 떡 좀 가져와라. 먼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애통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아멘. 아멘. 저희도 중국 갔을 때요. 한국 어느 교회에서 30만 원 후원 받고 갔어요. 2000년도에 갔는데 그것도요. 우리 아내가 임신 8개월째.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거 중국에 국경으로 물론 가긴 갔지만 어느 병원을 거잘 될지 모르잖아요. 28개월인데 여차하면 응애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를 받을까? 이 탯줄을 어떻게 잘라야 되나? 이거 위생 간염 때문에 양쪽 엄마 탯줄하고 아이 탯줄 중간을 딱 묶든지 누르고 그 중간을 딱 잘라야지. 안 그러면 세균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별걸 다 연구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면 여차하면 내가 아기를 받아야지. 어휴, 임신 8개월에 간 거예요. 비행기 안에 앉았는데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딱 내려야 되잖아요. 이거 음식 먹을 거. 근데 제가 도와준다고 쾅 내렸는데 배를 쾅 때리고 배가 불렀으니까. 아이고.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30만 원 후원 받고 갔는데 30만 원. 그 30만 원도 2년이 있으니까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후원이. 그냥 한국에서 후원해줬던 그 교회 목사님 바뀌어버리면서 선교사가 가정에 나가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그래도 조금 5만 원이나 10만 원 후원 온 것이 한 28만 원인가 되고. 근데 북경에서 변두리에 살아도 집세가 그때 당시 환율이 좀 쌌어요. 다행히 한 110대 1 정도 해가지고 한 달 집세가 한 32만 원씩 나가는데 후원 들어오는 것은 한 28만 원 오고 이제 그 30만 원 후원 온 것은 끊겼고 가지고 이제는 언제 철수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하면 외국에서 일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언어도 배워야 돼. 학교도 가서 언어도 배워야죠. 비자도 해결해야 되죠.
아직은 얘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다행히. 근데 얘 태어날 때도 병원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것은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순산의 개념도 잘 몰랐어요.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살아야 이게 진짜가 순산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으면은 아이가 나올라는데 탯줄이 목에 감겼으니까 수술합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미리 알고. 근데 거기는 한참 진통을 한 16시간이나 하고 하는데 나중에 얘가 잘 안 나온다고 하면서 보니까 얘 탯줄이 왜 목을 감고 있네요. 그래서 수술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때야 이제 수술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제 수술 안 한 것이 순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수술을 통해서도 애도 살고 산모도 살고 그래서 제가 순산의 개념을 이제 새롭게 깨달았죠. 내 생각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순산인데 그냥 수술비도 많이 안 들고 또 무사하게 잘 회복도 되고 빠르고 그랬는데 탯줄에 감긴 아이가 살아나고 예? 산모도 회복되고 처음에 힘들었죠. 그 사람들은 그 무슨 저 마이신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냥 하반신 쪽에 그냥 막 붉은 점들이 그냥 막 퍼져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그 외국 병원에서 처음 외국인이 중국 병원에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죠. 외국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그 근처에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지역 가면 당연히 그 병원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아무도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도 태어나고 아내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후원이 끊긴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왜냐면 얘 학교 보내고 얘 유치원 보낼 때마다 유치원비도 비싸요 중국은. 근데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또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이번 학기 저 등록금이 없네요.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도 이게 저 학비를 내야 졸업장을 줄 거 아니에요. 졸업하고 졸업식 하는데 그날까지도 이 학비를 못 낸 거예요. 야, 학비를 못 내면은 졸업장도 안 나오고 졸업장이 못 나오면은 한국에 대학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대학을 합격해 놨는데 이거 졸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그 마지막까지도 그 기도하면서 내 학기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심지어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정상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장학금을 좀 보내주셔야겠는데요. 그래도 명색이 북경이니까 저 사업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한국 국제학교도 다니고 중국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장학금 좀 보내주십시오. 계속 학교 갈 때마다 얘 보내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학금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장학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기존 공식적인 규정의 장학금은.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왕이면은 12월 마지막까지 아시겠죠? 제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장학금 좀 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갈 때마다 기도하고 데려오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규정에는 없는데 특별 외부 어떤 장학금이 도착해가지고 그걸로 또 등록금 낸 적도 있고, 예 마지막 그 고3 그 졸업하기 전 때도 전액 장학금을 참 받아서 기적적으로 졸업하고, 근데 저 코로나가 터질 때 터질지를 잘 모르고 우리 나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애가 대학을 가는데 내가 명색이 아빠인데 얘 한국의 방이라든지 기숙사든 어디 학비든 이걸 내가 준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중국의 방세가 워낙 비싸니까 북경이 마지막 나올 때요 방세가 방 한 칸이었는데 약간 좀 변두리 지역인데도 방 한 칸이었는데 한국 돈 135만 원씩 나갔어요. 방 한 칸에. 아이고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한국의 대학을 가게 되는데 뭔가 아빠로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철수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아이고 하나님 20년 동안 중국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선교사로 저희를 중국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언제 철수해야 되는지 철수해야 된다는 사인도 못 받고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의 깔짝지근한 것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나오고 그냥 코로나가 막 전통 번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중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통해서 중국으로 보내시면. 근데 워낙 고생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요 확실하게 파송을 시켜주거나 생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저 이제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골 목회는 선교지하고 보다 더해요. 예. 선교지는 그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명감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막 하면은 기적도 참 많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데 우리 권사님 시골 계시지만 시골에 어른들이 수십 년 굳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고야 대단합니다. 쉽게 잘 삐지고요. 삐져야 할 것도 아닌 건데 삐진 것도 많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질투도 많이 하고 이 시골은 시골 목회는 경제적도 어렵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도 어렵고 이거 완전히 중국 현지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도 회복시키시고 사르밧 과부도 만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시냇가도 말라요. 그 다음에 부정한 새인 까마귀 공급받아 살아요. 게다가 또 하나님이 이방 땅 사르밧의 과부집에 가서 좀 신세 좀 지라고 그러고 가봤더니 과부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게다가 또 이제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문제는 과부집 아들이 죽어버려요. 아이고 할수록 태산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바꿔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나실은 기름 부은 반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뭐 있었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이것이 있었는데 아유 과부집에 그 아들이 죽으니까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자기 심상에 누이고는요 그 시체 위에 올라가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허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냥 막 아이고야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과부한테도 먼저 작은 떡 좀 나에게 주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요. 시체가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체 이 아이의 허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허리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아멘.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요. 그 수넴 여인의 애도 임신도 못한 상태였는데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다고 이 엘리사가 그냥 뭘 해줄까 하고 기도하다가 그 종이 이 집에 애가 없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어느 정도 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 머물던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를 붙들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자신의 지팡이를 보내가지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시체 위에 아이 위에 올려놨는데 아이가 안 살아나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체 만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내 스승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시체 위에 올라가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엘리사도 그 스승을 생각하면서 자기 입을 그 입에 그 손을 그 아이 손에 시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나도 이 시체와 같습니다. 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 버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중국 땅에서 배운 것이 그래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언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예,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도 7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참으로 이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또 광야에 쫓김의 신세로 홀로 있을 때에 돌베개를 눈물로 적시죠. 눈물로 그냥 엄마만 처음에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 베델이 교제한 시절이 15년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애를 낳았는데 이삭이 60세에 또 애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최소한 13년에서 15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단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들은 이야기일 정도로, 근데 자신이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베델 땅에 갔을 때에 눈물로 어머니 생각하고요, 눈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신앙의 옛 유산을 생각하면서 이 땅이 기도하는 땅이구나, 이 땅이 하나님 만나는 땅이구나, 이 땅이 참으로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예배드렸던 곳이구나. 베델입니다. 그때 야곱이 돌베개 베면서 그 꿈을 꾸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계시록 4장하고 8장 보게 되면요, 천사가 금대접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금대접에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오르락 내리락.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천사가 최소한 2천사 이상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했으면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예배를 드린 그 베델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장소를 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경우는 그 베델밖에 없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베델이 그냥 베델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장소였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주여 애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땅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시절, 괴로움의 시절, 참으로 애통하는 시절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무릎 꿇을 시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애통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애통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애통하는 베델 교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주여 예수님처럼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착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돌이키는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우리 조금 전에 부르던 찬양 한번 갈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권사님 헌금 위원으로 봉사해 주시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강야와 같고 고난 같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은 이방 선교가 펼쳐지게 하신 하나님,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고난당하는 종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세례받고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참으로 주님 앞에 통하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상한 심령이 살고 육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전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몸의 산제사가 살아나고 구제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시간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회복을 구합니다. 애통하는 심정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헌금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